하 1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자, 저절은 이제 아하스에 대한 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 6절.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이 사랑한 자신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한 이스라엘 왕들의 그 죄악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또 심지어 인신제사,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잔인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최악의 우상 숭배죠.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아주 제일 미워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최악의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한 것이죠. 아하스를. 그래서 그 심판의 방법으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다 아하스가 다스리는 유다를 침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전쟁의 원인이 바로 신앙의 문제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게 전쟁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쪽으로 보면 정치적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한 해석이 다르죠.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치적 관점에서 보느냐, 신앙적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는데 두 나라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 아하스 왕에게도 같이 그 연합을 하자 그랬는데 이 아하스 왕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이 유다를 굴복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신앙적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르죠. 해석이 전혀 달라요. 어떤 게 맞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기서는 이거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록합니다. 역대하 28장 2절부터 5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역대기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은 표면적 이유는 정치적인 게 맞는데 그러나 그 내면에 가보면은 전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신앙적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가 이게 신앙적 문제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한 거예요. 정치적 문제로 해석을 한 것이죠. 신앙적인 문제로 해석을 했다면 아하스가 이 아람과 르신의 침공을 다르게 대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람과 르신의 제안을 거절을 하고 그다음에 이 친아수르 정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 때문에 아하스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만약 이제 이 아하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친하수로 정책을 할 수도 있고 반하수로 정책할 수도 있고 똑같아요. 근데 전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친하수로 정책에서 반하수로 정책, 저 사람들이 침공한 게 아하스로랑 친하게 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저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 되겠지 하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똑같이 반하수로 정책을 했다고 그러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러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또 침공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면 나는 아수르한테 의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 아하스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대처를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든지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전쟁이 일어나죠. 또 뭐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뭐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세상에서는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요. 정치적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지리적 문제, 뭐 이렇게 지구 오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서 사람들이 지금 대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표면적 이유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면에 있는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 분석을 하면 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이렇게 분석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아하스가 그걸 싫어했던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걸 좋아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죠. 그런 국가적인 것도 그렇고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그거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러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표면적 이유가 있고 내면적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은 표면적인 이유, 표면적인 분석을 원해요. 내면적인 분석을 싫어한다. 더구나 신앙적으로 분석하면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어떤 지진이라든가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아주 싫어요. 세상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말할 때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목회자, 신학자들 중에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냐? 그거는 다른 얘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실 거예요. 성경을 보면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그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난이 전쟁이라든가 뭐 기근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 게 없어요. 근거가 없다고 근거가. 그런 재난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재난이 일어나서 그건 하나님의 심판 아니야. 이런 성경은 없어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그 심판이에요. 홍수.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 해성의 충돌, 뭐 혹성의 충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왜 빙하기가 왔느냐? 해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올바르게 해석을 못하면 문제는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해서 말하면 안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해석을 하고 그래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심판하는 이유가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 신앙적 문제를 해석을 하지 않고 정치적 문제, 뭐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로 해석을 해버리면 회개할 일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 신앙적 문제를 해석을 해버리면 회개하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아하스의 미련한 죄악을 또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9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대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죠. 해결할 방법은 정치적인 방법은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연합을 하든지 아니면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해결 방법으로 아수르의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 7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10장에 가서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아수르도 징계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아람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해놓고는 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서하고 이사야서랑 기록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들이 너희들 완전히 침공하지는 못한다. 정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수르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분명한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아하스 왕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초리를 사용한 거예요. 회초리로 아람과 이스라엘을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면 아하스는 용서를 받고 또 복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회개를 거부하죠.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회개를 거부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표면적으로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물리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탁을 할 때 저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아주 자기를 아주 그냥 최대한 낮추는 비굴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낮춰야지 낮추려면. 그리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갖다가 예물로 바치죠. 아수르한테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그 예물을 받고 아수르가 돌아옵니다. 원래 아수르는 이 유다도 정복하고 이스라엘도 정복하고 아람도 정복할 계획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거 잘 됐다 싶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았어요. 정치적인 도움을 받았어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결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결이 된 것 같았는데 결국 아하스는 36세에 죽고 마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전쟁은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러나 일찍 죽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36세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아주 악해서 빨리 지옥에 데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은 사랑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에녹과 같이 지내려고.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주 미워해서 빨리 지옥에 보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의 도움을 받아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건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표면적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신앙적 해석.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데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회개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진짜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쩔 수 없어. 할 수가 없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신앙적으로 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신앙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